하나님 말씀 우리 마태복음 5장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마태복음 5장 1절서부터 우리 12절까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서부터 12절까지요. 그분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나아오매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요.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기 때문이요. 긍휼을 베푸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요.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릴 것이기 때문이요. 나로 인해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며 너희를 대적하여 거짓으로 온갖 종류의 악한 것을 말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크니라. 그들이 너희 전에 있던 대언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세상은 혼돈과 같은 참 그런 세상이지만 또 우리는 그 안에서 정신없이 또 살며 한 주일을 참 보냈지만 그래도 그런 가운데서도 참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주의 첫날 또 참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모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가 또 찬양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날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날을 축복해 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고 또 우리들에게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참 기뻐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참 날씨가 상당히 이제 더워졌어요. 며칠 전에 그 신문을 보니까 엊그저께인가요? 금년 여름은 175년 만에 찾아오는 더위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한국경제신문인가요? 그 신문에서 이렇게 보도를 한 것을 참 보았습니다. 그래서 참 날이 갈수록 이 지구가 참 더워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또 느끼게 되었고 그렇게 되다 보면 이런 농산물이 굉장히 이 수확량이 줄어든다고 그래요. 물도 줄어들고 그렇기 때문에 인류에게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클 것이다라는 신문 기사를 참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프랑카드 보이시죠? 한 영혼을 주님께 전도와 구령 세미나 우리가 넷째 주일날 6월 23일날 또 6월 30일날 우리가 이런 전도와 구령 세미나를 좀 하게 되는데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다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내가 어떻게 전도할 수 있는지 그걸 모르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관심 있는 분에게 내가 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참 어떻게 구령 상담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참 실제적으로 참 하기를 참 원합니다. 정말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참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정말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가 어떤 상태를 있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내가 삶을 살아가 있는지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해서 구원받고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내 안에 들어왔었을 때에 나의 모든 삶이 내 생각하는 것, 내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변하고 참 기뻐했는지 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늘 누렸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 우리가 구령 상담자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전도는 우리의 영적인 싸움이고 또 구령은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됩니다. 때문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시고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복음에 이 빚을 진 자들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복의, 이 축복, 이 복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복하면 뭡니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돈이잖아요. 이 재물의 복.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이 뭐 건강. 또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뭐 모든 일이 이 잘 되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 사람들에게 정말로 꼭 필요해요. 그리고 누리면 참 좋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복하고는 아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원하는 복은 이 땅의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은 하늘의 복이요 영적인 복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사람들에게 진짜 복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복은 모두가 보면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것도 있지만 좋지 않은 면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이 돈도 그렇잖아요. 돈 때문에 사람들이 울고 웃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히려 돈 때문에 어떻습니까? 사람이 망가지는 사람을 우리는 주변에서 엄청나게 봐요. 그 사람이 돈만 없었으면, 그냥 두 사람이 평범하게 살 수만 있었으면 저 사람이 저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저렇게 교만하지 않았을 텐데, 저렇게 거만하지 않았을 텐데, 저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그러나 그 돈 때문에 그 사람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지언정 그 사람 내면 속에 있는 것은 완전히 지옥과 같은 그러한 내면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첫 번째로 이 산상수훈에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 이 영이 가난한 자예요. 이 영, 이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영이 가난할 때에 그 마음도 가난한 심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한 자로가 이 팔복에 아주 첫 번째로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산상수훈에 바로 마음에 가난한 자는 열쇠가 됩니다. 마음에 가난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을 수가 있어요. 정말로 마음이 가난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도 물론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마음이 가난해야 되면 애통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애통은 눈물이에요. 죄를 지적받았을 때에 그 찔림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 마음이 가난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무슨 문제이든지 간에, 그것이 나의 삶에 있어서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애통할 수 있는 자는 복이 있는 자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의 기도, 눈물을 외면하시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자는 하나님의 의로를 받는 복을 받게 됩니다. 마음이 또한 가난한 자는 온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온유는 교만과 거만에 반대되는 성품이죠. 온유함은 물질에 많고 적음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즉 부자이거나 가난한 자와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마음이 가난해야만 자기를 낮출 수가 있어요. 자신보다 더 위대하시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람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같은 존재가 무엇이기 때문에, 나 같은 존재가 내가 교만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성령님께서 마음을 겸손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땅을 상속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땅은 궁극적으로는 장차 하나님의 왕국에서의 유업이지만 이 세상에서
사람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온유한 자를 좋아하지 교만한 자는 싫어합니다. 온유는 우리의 성품을 통제하고 균형을 잡아준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가난함 속에서 온유함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가난해야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이것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갈증이에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인 것이에요. 마치 목이 말라 갈증이 심할 때 얼마나 우리는 물을 찾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갈망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도 어디에서 나올까요? 가난한 심령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고 배부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배부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기쁨, 감사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감사를 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오늘은 5번째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복일까요? 마태복음 5장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긍휼을 베푸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하심을 받는 복입니다. 긍휼은 헬라어로 엘리오소라고 했는데 이 엘리오소는 구약의 히브리어로 대응하는 언어가 있는데 그것이 람이라는 단어와 헤세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람이라는 히브리어는 보면은 상대방의 처지를 깊이 이해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슬픔을 느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아파하고 슬퍼하고 하여튼 이런 것을 공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헤세드는 이 자비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헤세드는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도움을까지 주는 것까지 포함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라함보다도 헤세드가 더 크죠. 헤세드는 하나님께 속한 속성이기도 합니다. 시편 62편 12절에 보면 오 하나님이여 긍휼도 주께 속했으니 그랬어요. 긍휼이 어디에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헤세드를 베푸셔서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으로 이끄셨어요.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헤세드를 즉 긍휼을 받았습니다.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헤세드를 베풀어야 하는데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긍휼이에요. 긍휼은 공감, 감정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천에까지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없었다면 우리는 죄 가운데 정말로 멸망하는 짐승과 같이 살다가 지옥에 갈 것입니다. 우리 시편 49편 20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은 존귀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는 죄에서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뿐인가요?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심히 아플 때, 우리가 답답해서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에리미야 대언자는 모자나 이 이스라엘이 이 유다 민족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당할 멸망을 바라보면서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 있었지만 이 긍휼을 가지신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에레미야가 3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지 아니하였으니 그분의 불쌍히 여기심은 끝이 없도다.
그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신실하심은 크시나이다. 내 혼이 이르기를 주는 나의 몫이오니 그러므로 내가 그분께 소망을 두리로다 하는도다. 사랑을 받은 자만이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는 복이 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얻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용서를 구하는 긍휼에 대해서 한 예화를 말씀하셨어요. 10,000달러를 빚진 종이 자기 주인으로부터 빚을 탕감받게 되죠. 너 갚아라 하니까 주님 저를 불쌍히 해달라고, 내가 갚을 수가 없다고. 그랬을 때 그 주인은 그 사람에게 정말로 그 10,000달러라는 그 빚을 탕감해 주는데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나오는 그 당시에 이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라고 해요. 6,000데나리온.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6,000데나리온이면 6,000데나리온이면 노동자의 6,000일에 대한 품삯이에요. 그 6,000일이면 여러분 얼마나 될까요? 몇 년입니까? 한 24년? 5년? 이렇게 뭐 될 거예요. 그런데 10,000달란트는 이건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죄의 문제를 하면 우리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죄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는 하나도 없어요. 죄를.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죄를 다 탕감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 이건 있을 수 없다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10,000달란트를 탕감을 받았는데 이제 나왔어요. 나오다 보니까 밖에 누가 있었습니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딱 잡고 너 내 돈 내놔. 내 돈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갚을 돈이 없으니까 좀 기다려달라 했더니 오히려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둬버리죠. 응? 그랬을 때 이것을 본 주변의 동료 종이 그 주인에게 가서 이 일을 고했을 때 주인은 화를 내면서 그에게 이렇게 책망하며 그 종을 형벌을 주는 자에게 넘겨버리죠. 우리 마태복음 18장 32절에서 34절입니다. 이에 그의 동료 종들이 이루어진 일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자기들의 주인에게 가서 이루어진 모든 일을 구하니.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아니 자기는 10,000달란트를 지금 탕감받고 나오면서 자기에게 빚진 자에게는 100데나리온을 갚지 않는다고 막 감옥에 가도.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종이 보니까 이게 기가 막히니까 원 주인에게 가서 고발을 해버린 거죠. 그때에 그의 주인이 그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오 악한 종아, 네가 내게 애걸하게 내가 네게 그 모든 빚을 용서해 주었은지요. 내가 너를 가엾게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 종을 불쌍히 여겼어야 하지 아니하느냐 하고 그의 주인이 노하여 그가 자기에게 진 모든 빚을 갚을 때까지 그를 형벌 주는 자들에게 넘겨주었느니라. 그 빚을 갚을 때까지. 갚을 수가 없는 돈이야. 이게 뭡니까? 영원한 지옥이겠죠. 지옥이에요. 긍휼의 마음에는 용서가 있고 따뜻함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연약함을 보고 함께하는 마음, 진정으로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용서해주는 마음. 이러한 모든 이면에는 그 마음 속에 그 심령이 가난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가난해야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게 되는 것이죠. 긍휼을 베푸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을 얻을 것이요. 긍휼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의 여김을 받는 복입니다. 얼마나 감사할까요?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당신의 긍휼을 베푸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6번째는 보면 마음이 순수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마음이 순수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요. 마음이 순수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개역성경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수한 마음이란 청결한 마음을 말합니다. 거짓이 없는 마음, 꾸밈이 없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 이중적이지 않은 마음을 말합니다. 사람은 보면요, 겉으로는 자기를 얼마나 착한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겸손한 사람으로 내세우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속은 어떤가요? 순수하지 않습니다. 의식적이고 외식적인 면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리는 제물도 보면 깨끗하야만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것처럼 부정함이 없는 자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혼합이에요. 우리 사람들은 혼합을 굉장히 좋아하죠. 유니온을 좋아해요. 그런데 혼합은 순수하지 않아요. 혼합은 양다리를 걸친 것과 같습니다. 혼합은 회색 지대에 서 있는 것과 똑같아요. 언제든지 좌우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마음 상태인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하나님은 구약에서 혼합된 것을 부정한 것으로 간주하셨어요. 그래서 육축을 다른 종류와 교합시키지 말며 밭에는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고 두 재료로 직조된 옷을 입지 말라고까지 하셨어요. 에레미야 19장 19절입니다. 너희는 내 법규를 지킬지어다. 너는 네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켜 새끼를 낳게 하지 말고 내 밭에 씨를 섞어 뿌리지 말며 아마와 양털을 섞은 옷에 입지 말라. 이 말씀이 뭡니까? 오늘날로 보면 이중이 됩니다. 마음이 순수하지 못한 자의 마음에는 자신이 원하는 하나님만을 보일 뿐 정말로 참 하나님은 결코 볼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기적인 마음, 왔다 갔다 하는 마음,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로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순수하지 않은 마음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 나가고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뭐냐면 자기의 영광,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기적인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보면 내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는 알 수가 있어요. 내 기도 속에서 내 마음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의 내용이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마음인지 아닌지는 알 거예요. 그래, 돈 벌어서 너 뭐하게? 누구 좋은 일 시키려고? 언젠가도 얘기했어요. 한 유명 연기인이 세종문화회관에서 그 꽉 찬 그 앞에서 연기를 할 때에 수많은 박수를 받았어요. 황홀했어요. 행복했어요. 공중에 날아있는 것 같았어요. 연기가 끝났어요. 모든 관객이 썰물처럼 다 빠져나갔어요. 무대 위에 나갔다가 다 관객이 없는 무대 위에 올라왔었을 때에 밀려오는 그 외로움과 고독함을 이 배우는 견딜 수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조금 전까지 나를 그렇게 환영해주고 박수를 쳐주고 했던 나의 팬들이 다 없어지고, 우리 인생은요, 무대 위에서 잠깐 나왔다가 연기를 하다가 그것이 끝나면 뒤로 사라져가는 인생이나 연극이 배우나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어진 생명을 살다가
과연 그 연극이 내 자신과 내 팬들을 위한 연극을 하다가 나중에 쓸쓸하게 외롭게 떠나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까? 정말로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까요? 영광 중에 계신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원한 삶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순수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정말입니다. 순수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순수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육신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보이게 하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속에 하나님의 계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어요. 주님만 생각하면,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요, 가끔 가다가 막 뭐라 그럴까요? 막 진짜 감동이 일어나요. 주님으로 인해서요. 응? 주변 환경이 아무리 좋고 어떤 것이 있더라도 정말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주님이 나에게 계시다는 그 사실 그 자체 하나만 생각해도 감격이 있어요. 감격이요. 이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그 뭐라 그럴까요? 그런 감동이 있어요. 그런 게. 마음속에 하나님의 계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말하는 것을 지키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나타내리라. 우리 요한복음 14장 21절을 볼까요? 내 명령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시니라. 때문에 이 세상에서 마음이 순수한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에게 영적인 눈을 밝혀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욥은 욥기 마지막 장인 42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5절에 보면 내가 귀로 듣는 것을 통해 주께 대하여 들었사오나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하나님은 영적인 눈을 떠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자기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것을 경험하고 마음속으로 목격하며 아주 감동을 먹은 것이죠. 마음이 순수한 자, 즉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깊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이 없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냥 막 속이 막 답답하고 그래도 기도를 안 해요. 그냥 끌어안고도 자기 어떻게 해보려고. 기도를 응답받았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 않습니까? 특히 본문의 마음이 순수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했는데 이 볼 것이라는 것은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이것은 또 장차 하나님 왕국에서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영광 중에 볼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믿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게 해주십시오. 마음에 순수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만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순수함을 잃지 않고 살아갈 것입니다. 특히 우리의 마음이 순수하지 못하면 편견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순수하지 않으면요, 참 사람들을 오해도 잘해요.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또 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저에게 순수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7번째로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5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이들이라 부를 것이기 때문이라. 화평케 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굉장히 적극적인 거예요. 아주 적극적이에요. 화평은 모든 사람이 원하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진정한 화평, 평안이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는 정말로 이 문 밖에 나가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아주 이 생존의 경쟁 속으로 우리는 들어갑니다. 학생들은 이 공부의 전쟁 속으로 들어가고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비즈니스 전쟁 속으로 들어가고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직장이라는 전쟁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마음에 평안이 얻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이미 죄로 말미암아 화평이 깨진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국가 간에도 화평이 없어요. 정확한 통계는 알 수 없지만 어떤 전문가가 이런 얘기를 해요. 역사상 세계적으로 전쟁을 우리 하지 말자고 평화 조약이나 협정을 맺은 것만 해도 아주 수천 건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것이 철저하게 지켜지지 않고 모두가 깨졌다는 거예요. 지금도 전쟁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필요에 의해서 약속을 철석같이 했어도 그 약속을 지켜주지 않는 것이 얼마나 많을까요? 이렇게 화평과 평화가 깨지는 이면에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고 세상에 죄가 들어옴으로 이제 시작이 되기 시작합니다. 죄는 평화를 깨트립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평안함이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죄가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있을까요? 없어요. 참된 평안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맺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평안은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만 가능해요. 예수님은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생명의 복음이에요.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맺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이 화평케 되는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죄인인 인간과 만나 주십니다. 그곳에서 사람의 회개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죄사한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면 자연적으로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화평의 메신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이 사람 간의 이 화평케 하는 메신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화목케 하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이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범법을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해하게 하시는 말씀을 누구에게 맡기셨다고요? 우리에서 여러분은 빠졌습니까? 아니죠. 여러분과 저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화평케 하는 일을 하여야 합니다. 아멘. 화평케 하는 일. 우리 교회는 이달 아까도 봤지만 우리가 전도와 구령 세미나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맡기셨어요. 화목케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그 일을 우리는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준비된 자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을 제시해 주고 또 기회가 되는 대로 상담을 해줘서 그 사람이 구원받도록
하나님과 화평케 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너희에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여.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상담을 할 때에도 항상 우리가 말씀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 온유함과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예비하고 있어라. 이것은 영원한 문제예요. 그 사람이 영원한 천국이냐 지옥 가느냐, 이게 달려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야 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아이들이라고 불릴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8번째는 의로 인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로 인하여 핍박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라. 나로 인해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며 너희를 대적하여 거짓으로 온갖 종류의 악한 것을 말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크니라. 그들이 너희 전에 있던 대언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참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의를 행하면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핍박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의는요,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했을 때 그 의하고 똑같아요. 이 단어가. 그런데 6절 말씀의 의와 지금 읽은 10절의 의는 똑같은 의지만 다른 면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의로 인하여 핍박받는 자에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 이 의에 대한 답이 11절이에요. 11절. 11절이 뭐가 있을까요? 나로 인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나로 인해,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해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며 너희를 대적하며 거짓으로 온갖 종류의 악한 것을 말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미움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왕따를 당하기도 합니다. 옛날에는요, 예수 믿는다고 집에서 쫓겨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쫓겨나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이 교회에서 며칠 동안 재워진 목사님도 계세요. 너 하려면 나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이렇게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의로 인하여 핍박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며 대적하고 방해까지 합니다. 배척하고 싫어하는 거죠, 사람들이요. 요즘 세상은 진리는 거부하지만 진심을 말하는 자는 좋아하는 거 여러분 아세요? 진리를 말하는 자는 싫어하지만 진심을 말하는 자는 좋아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진심에는 사람들이 막 공감해요. 아, 맞아. 공감해요. 그러나 진심은요, 어디까지 진심인지 몰라요. 진심은 이게 감정이에요.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진리를 말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시편 126편 5절과 6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뭐라고요? 거두리로다. 귀중한 씨를 가지고 나아가 우는 자는 반드시 기뻐하며 자기의 곡식단들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핍박받으면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복음을 위해 주님을 섬기는 일로 인해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일로 인해 핍박이 들어오면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즐거워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땅에서도 열매를 주시겠지만
하늘의 상급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그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뭐를 당하면요? 고난을 당하면,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뭐라고요?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도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 중에 팔복을 말씀을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가난하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빈핍한 것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의를 인하여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요 갈망이에요. 오히려 세상에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워서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것들로 채울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것은 스스로 약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결코 아니에요. 마음이 가난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한 마음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해야만 사람이 겸손해지고, 마음이 가난해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심령 속에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가난해야만 애통할 수 있고, 온유할 수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 있고, 긍휼을 베풀을 수 있고, 마음이 순수해질 수 있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래서 복음을 전해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도 능히 기뻐하며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하시면서 첫 일성이 뭡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진정으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나의 뜻을 내려놓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서 이루어지도록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교회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사역자들,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이 가난해서 복이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께서 산상수훈 참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는 마음이 가난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이 우리 마음속에 열매를 맺게 해 주시옵소서. 가난한 심령들이 되게 늘 도와주옵소서.